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불쌍히 계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저주와 온갖 비참한 일들만 가득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험악해지고 죄악이 충만하며 멀지 않아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심히 어리석고 연약하지만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맡기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수요일 저녁에 오랜만에 같이 말씀을 배우게 된 것 같은데요. 수요일 저녁에 우리 질문 시간을 드렸는데요. 오랫동안 질문 시간을 갖지 못해서 질문지가 많이 밀려 있어요. 질문에 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때그때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서 아주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오늘 여기 다 나와 계셔야 되는데 계신지 모르겠어요. 안 오신 분은 이제 녹음되어 있는 것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또 궁금한 것들, 알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한꺼번에 다 알 수 없지만은 차근차근하게 성경을 배워가시는 가운데 꼭 알고 싶은 거, 또 생활 속에 문제되는 것들 그런 게 있으면은 질문지를 보내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성경으로 이제 그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질문하신 분요, 오늘 이 저녁에 이 질문지를 다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고 빨리
좀 진행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인사 말씀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어요. 질문 말씀 출애굽기 35장 2절 먼저 성경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 출애굽기 35장 2절 (35장 2절)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한 절 더 읽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신명기 5장 14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와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인신다는 말씀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장 특성상 주일 근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직장을 옮기든지 마땅한 직장이 없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그만두는 게 합당한지요. 주일날 근무할 때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오셨는데요. 자,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고,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35장 2절에는 안식일을 일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좀 무섭죠?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광야에서요. 아마 땔감을 위해서 나무를 했을 겁니다. 이 사람 안식일에 나무를 해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참 생각하면요, 안식일에 뭐 일을 했다고요. 남 쉬는데 일 좀 했다고 해서 남의 집에 가서 뭘 훔쳐온 것도 아니고 남의 산에 가서 그 나무를 베온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 아무 임자도 없는 건데 그 일 좀 했다고 해서 그 돌로 쳐 죽이라. 최고의 형벌을 내려야 되느냐?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율법 중에서 안식일 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고 제일 무서운 계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을 그 날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안식일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요,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지킵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에요. 그때는 촛불을 켜지도 않고, 켜있는 촛불을 끄지도 않고, 엘리베이터에 타지도 않고, 불도 펴지 않고, 밥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런데 한번 우선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안식일이면 우리는 여기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도 동일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안식일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안식일,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지키는 월삭, 그 다음에 절기, 그리고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기록된 것들은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이루어질 신령한 것들의 그림자예요. 교훈이에요. 교훈. 그러면 그 중에 안식일만 생각합시다. 안식일은 그럼 뭐냐? 마가복음 2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안식일에 일점했다고 해서 안식일에 돌을 펴주겠으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 자,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역사가 다 완성됐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그 일이 마침으로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왜 안식했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해서 쉬신 겁니까? 아니고 일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으니까 쉬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일을 해도 피곤하지 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느냐? 일이 끝났으니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신 겁니다. 창조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그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것이 그냥 한꺼번에 깨져버렸어요. 언제 깨져버렸냐?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쉴 수 없게 됐어요. 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책상을 잘 만들어 놨다 합시다. 아주 다 완벽하게 칠까지 다 와서 완성품을 만들어 놨는데 아들이 망치로 그걸 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시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하나님 아버지도 안식일에 일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일하세요.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5장 21절에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제일 큰 일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이 됐으니까 그 죄를 대속해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는 일을 다 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첫 번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있어요. 죄를 다 사했으니까 마음 푹 놔라 그 말이에요. 마음 푹 놔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잖아요. 응?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고생하고 그 죄 때문에 지옥까지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짊어지고 갔잖아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었고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이제 우리는 편히 쉬게 되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주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편히 쉬는 거예요. 빚을 몽땅 짊어지고 자나깨나 빚 걱정, 도망갈 걱정, 자살할까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다 갚아주고 이제 영수증 가져와서 당신 빚 다 갚았으니까 마음 푹 놓으시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 예?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안식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 우리 영혼의 안식, 여세 동안에 일하고 일곱째 날 그냥 좀 쉬는 거, 그런 안식을 주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옥은 뭐예요? 영원히 세세토록 쉬지 못하는, 밤낮 쉬지 못하는 곳입니다. 예? 천국은 영원히 안식을 이루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고와 저주와 죽음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 죄 용서함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지옥 가서도 영원히 쉬지 못해요. 밤낮 쉬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안식, 그죠?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편히 쉬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4장 3절,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자,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안식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안식입니다. 안식. 그 다음에 10절 봅니다. 10절 또 같이 읽읍시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내 영혼이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이게 좀 자세한 번역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고 쉬심같이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일도 끝났고 두려움도 끝났고 자기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도 끝났어요. 이제 완전한 안식입니다. 이 영혼의 안식이 있는 사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일이세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일이 끝났어요.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으면 자기 일이 끝나요. 자기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자기를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끝났고,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도 끝났어요. 그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내 일은 끝났고, 그 다음에 무슨 일? 하나님의 일이 시작돼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먹는 것, 마시는 것, 공중의 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그 많은 새보다 더 귀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다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 걱정하지 마라,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만 하면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은 덤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보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보따리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아세요? 보따리 바꾼 거예요. 내 구원도 주님께 맡기고 나를 위한 생애도 주님께 맡기고 나는 이제 주님 뜻대로만 살면은
내 영혼이나 육신이나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아시죠? 그래서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자기 일.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자기 일을 쉬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좀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 아니에요. 구원은 완전해도 자기 일도 완전히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다는 건 뭐냐? 은혜 시대에 살면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안식을 폐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지금은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는 그때부터 지금 계속 안식이잖아요. 응? 계속 안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뤘다는 사실을 믿자마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뭐예요? 당신이 지은 죄, 저주, 자기를 위한 모든 노력은 끝났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다 지고 가셨다. 응? 당신은 이제 안식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 쉬면은 복 준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날은 일을 해야 복 받는데 안식일은 쉬어야 복 받아요. 쉬면서도 복 받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죽어요. 반대죠. 지금 은혜 시대는요, 다 이뤘다 할 그때부터 영혼이 쉬면서 천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는 그 삭슬 은혜를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이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리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일한 것이 없는데 의롭다 함 받았다. 이게 구원이죠.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그게 안식이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의롭다 함 받았어요. 죄사 안 받고 의롭다 함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은혜 시대에 살면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는 것은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안식을 무시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자기 공로를 세워야 천당 간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 욕된 것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멸망하는 의지인 것이지 뭐 날짜 범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날짜 제7일 안식일을 범한 자는 육신이 맞아 죽었지만은 이제 영원한 안식, 예수님이 이루신 안식을 그걸 범하는 사람은 영혼이 멸망이에요. 영혼이 멸망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멸망이에요. 영혼이 쉬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이 의롭다 함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나이다.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 받는 것이라면은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신 거에 헛일이다 그예요. 헛일. 뭐하러 죽어요, 그렇죠? 죽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 받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범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뜻을 먼저 분명히 알고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구원도 안 받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킨다고 저 난리예요. 그들의 영혼의 안식이 없죠. 육신의 안식만 지킨다고 그러죠. 우리는 육신의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지켜요. 안식이 이루어졌잖아요. 일요일은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 줄 알아요.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고 일요일은 우리를 주일이라 그럽니다. 자꾸 일요일 그렇게 이제 일요일 교회 가자 그런 것보다 우리는 주일이라 그럽니다. 주의 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라는 게 나와요. 주의 날. 첫날입니다. 첫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첫째 날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항상 일회주 첫날에 나타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첫날 안식 후 첫날에 항상 모였어요. 주의 날입니다. 그날이. 날 지키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그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날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일요일 주일로 바뀐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날을 지키려고 주일 성수 그러는데, 주일 성수. 그래서 주일 범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요. 그래서 전에 특별한 주일 지키는 것은 천국에 올라가는 사닥다리 하나하나 올라가는 게, 주일 몇 번 범하면 사닥다리 몇 개 빠진다고 그래서요.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주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일부 예배, 1부, 2부, 3부 있잖아요. 1부는 9시인가 아주 일찍 그냥 가서 샤빡 하고 그러면 이제 빨리 자기 볼일 보는 거예요. 일요일 날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주일 그게 이제 점호 맞추는 거예요. 주일 지켰다. 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날이냐 그날. 우리는 6일 동안 우리가 바쁘게 우리 생활을 했습니다. 적어도 그 중에 하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전도하고 할 일이 많아. 주일날 주의 날이니까 주의 일을 하죠. 모여서 다른 일도 다른 날도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은 그날에 더 모여서 열심히 해요. 로마서 14장을 잠깐 봅시다. 로마서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서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주일을 중히 여깁니다. 그죠? 중히. 그 날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날에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모이는 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모이는 날이 있는 게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그 일요일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그날에 우리가 쉬면서 모이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전도하고 할 일이 많아요. 봉사하고. 그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할 일이 많아요. 전도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형제자매 돕는 것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배우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그렇죠? 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주를 위해서.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어떨 때는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고. 그래서 이제 1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사람에게 무슨 안식일이 범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다. 왜?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그날 제일 일 많이 해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봉사하는 일 해요. 자,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구원받자마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나.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제사장입니다. 자, 이제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항상 안식이래요. 예수님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 안에서 뭐예요?
봉사하는 일, 하나님 성기를 해요. 자, 그렇게 이제 문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기 걱정이, 여기 질문하신 분의 걱정은, 안식일을 지키는 건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직장 특성상 주일 근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경우가 많죠. 뭐 우리가 이제 직장이 뭐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에 꼭 맞겠어요? 예? 뭐 공무원들도 주일날 뭐 너무 바쁠 때는 못 나오더라고요. 교회 못 나오는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주일날도 잘 못 지킨다고 금방 직장 다 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 이제 또 뭐 뭉쳐 살아야 되겠죠 또.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은요, 안식일 토요일 안식 지키려니까 그 사람들 이 세상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학교도 자기들끼리 다니고 뭐 자기들끼리 하는 거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이다고 큰 소리 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거든요. 안식교인들. 잘 아는 것지만은 그들이 영혼의 안식을 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철저히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그 일을 하게 될지라도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주일을 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직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잘 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건 뭐 주님 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 주님 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교회 가면 천당 같은데 직장에 가면 지옥 같고 집구석 가도 지옥 같고 집에 가면은 남편은 마귀처럼 보이고 자식은 마귀 새끼처럼 보이고 집구석은 지옥같이 보이고 교회당 가면 천국 같고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남편이 왜 마귀예요? 가끔 마귀짓 해서 그렇지 마귀는 아닙니다. 자식들 얼마나 귀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철없이 굴어도 마귀 새끼 아닙니다. 자기 혼자만 천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림도 없는 얘기. 남편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잘 도와줘요. 구원받도록. 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왜 그 좀 안 맞는 일을 하느냐 하면은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소망이 없고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걸로 그래 불쌍히 얘기해야 돼요. 불쌍히. 그 너무 탓하지 말고 그래서 아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구원받도록 잘 도와줘요. 구원받도록 해줘야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도 주님에서 하는 일이고 가정에서 하는 일도 주님이 하는 거고 직장에 하는 일도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직장에서 일하게 됐다고 해서 너무 그냥 투덜투덜하고 그냥 이놈의 직장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열심히 하시고 다만 도무지 주일날 쉬지 못하고 항상 그 주일날 일해야 되는 직장이라면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 이제 어쩌다가 이제 주일날 일하는 것에야 뭐 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무슨 말씀을 주일날 하셨을까? 나 자기 혼자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얼른 인터넷 갖다 놓고 말씀 배우고 성경 배우고 또 기도하고 그걸 자기가 보충해야죠. 그 다음에 주일날 가서 더 열심히 또 못한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뭐요 성교비 많이 내고 하나님이 너 왜 주일날 안 나왔냐? 직장가 내버려 뿌지 뭐 안 나왔냐?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도무지 주일날 쉬지 못하는 그런 직장이다. 아마 일요일날 더 바쁘다. 주일날 더 바쁘다. 자, 그런 경우는 정말 좀 문제가 돼요. 그거는 왜? 말씀도 못 배우지요. 교제도 못 하지요. 주일날 가서 할 일이 많은데 그것도 못 하지요. 주일 아닐 날 이제 쉬는 날인데 그날은 와봐야 자기 혼자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신앙이 자꾸 퇴보해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주일날 모여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음식을 많이 먹고 적당하게 먹고 그 다음에 열심히 운동하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 건강한데
음식도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하고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요,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봉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걸 못하면은요, 자꾸 자기도 이제 영적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자꾸 약해져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점점 세상으로 흘러가요, 자기도 모르게. 예? 예, 영적으로는 점점 약해지고 육신이 더 강해져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통제를 해야 돼요. 아, 이래가 안 되겠다. 어떻게 할 거냐. 예? 예, 육신적으로 이제 그런 그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처럼,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예? 직장을, 주일날, 쉬고, 그날 말씀 듣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라고 기도를 해요. 지금 있는 직장 당장 때려치우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고 더 좋은 직장 주시도록. 그리스도인이 실업자가 돼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찾아봐요. 찾는데 이제 이거 찾아봤더니 직장이 생기긴 생겼는데 월급도 적고 뭐 힘도 들고 뭐 더 힘도 들고 뭐 그 더 좀 못한 천한 직장이든지 뭐 돈도 적고 그래도 옮기는 게 좋아요. 아세요? 잠언 16장을 봅시다. 잠언 16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이, 수입이 적어도 그 말이에요. 수입이 적어도 의를 겸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돈 많이 벌지만은 교회도 잘 못 가고 말씀도 못 배우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 돈은 많이 버는데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은요, 또 무슨 핑계 버렸냐면은 나 그래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많이 보태면 안 되나 그러는데요. 참 그러면 참 고맙겠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걸 되게 못합니다. 돈통에 빠져버려요. 예? 점점 돈하고 같이 실려서 세상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바치는 것보다도 뭘 원하시느냐? 나를 원하세요. 나를. 예?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할 일 많잖아요. 교회 오면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구원받고 얼마 안 되면 사람은요, 할 일이 뭔지 몰라. 자기가 할 일이. 예? 걱정할 거 없어요. 어린 아이가 처음부터 할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점점 자라면서 이제 자기 할 일을 찾듯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것은 내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덤비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쉬워요, 아주. 그걸 찾아서 하면 돼요. 그래서 소득이 적더라도 그 신앙생활 하는 그 길을 택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요. 우리는 살아도 줄 위해서 죽어도 줄 위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직장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도무지 적당치 않은 분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에 적합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그런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그걸 이겨나가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내가 내 생활을 신앙생활을 적합하게 내가
개척해 나가고 고쳐 나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만큼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12장 8절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8절 12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마들이 아니니라. 자,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아들은 잘못하면 아버지가 때려줘요. 그렇죠? 남의 자식은 안 때려요. 남의 자식을 왜 때립니까?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때려요. 왜?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잘 되라고, 미련한 것 벗어지고 고치라고 때려주죠. 우리 어릴 때 매 많이 맞고, 요즘에는요 참 그 부모들이 애들을 잘못해도 잘 안 때려요. 학교 가서 선생님이 뭐 좀 버릇 없이 굴면은요 체형을 가했다고 막 부모가 학교까지 와서 막 선생님께 대들고 막 문제 일으키고 그러는데, 그거 참 문제입니다. 사실은 잘못하면은 우리 자식 때려 달라고 해야 돼요. 선생님, 내 자식 잘못하면은 벌도 내리고 징계도 내리고, 물론 뭐 선생님이 채찍으로 때리면은요 뭐 애가 선생님한테 감정 가질 테니까요. 우리 클 때는요 국민학교 다닐 때 이 손 매 많이 맞았어요. 회초리 가지고 멍이 들도록. 그리고 이 종아리 그 때리고, 그 다음에 책상 그 글상 들고 이렇게 무릎 꿇고 벌 쓰고 이제 그런 것도 했어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벌을 주어서 그 좀 고치도록 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잘못하면 때려줘야 되는데 요즘 안 때린다고, 그죠? 뭐라고 꾸짖는 것도 싫어요. 애 기죽인다고. 미국에서는 부모가 자기를 때리면요 경찰에 고발하면은요 경찰에서 부모 잡아가 버려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리죠. 하나님은 엄한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심한 경우에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육신을. 그래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은 멸한다 그랬잖아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다. 육신은 주의까지 징계를 해도 영혼은 멸망하지 않아요.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자, 징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질문하는 것은, 저도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구역 모임에 간증도 하였는데 어느 자매님의 이 얘기를 들으니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생각이 들어 주위에 이 얘기 하였더니, 징계는 본인 입으로 말하기 전에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던데 자기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옆에서 이 얘기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요? 이 형제는 자기가 징계를 받아서 구역 모임에서 내가 이런 징계를 받았다는 간증도 했는데, 어떤 자매의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거는 징계다 싶은데 그 자매는 징계인 줄 모르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바로 징계라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다. 저 자매 징계 받는다. 응? 그랬더니 말하기를, 징계는 본인 입으로 말하기 전에는 그 사람 징계라는 거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속으로만 저 사람 징계를 받고 있구나 하고 생각 들어도 본인으로 입으로 간증해야 되지, 남이 저 사람 징계다 하든지 그러면요 몽둥이 들고 덤빕니다. 저도 그런 사람 봐요. 어떤 사람은요 징계를 받아가지고 죽기까지 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서도 그걸 징계인지는 몰라요, 본인이. 그 죽어가는 사람이 당신 징계받아서 죽는다고 이 얘기 해줘야 돼요? 그 사람 죽어가면서 악쓰다가 죽을 거예요 아마.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몰라, 가까운 사람이 뭐 어떻게 권고해 줄 줄 몰라도 그거 옆에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징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요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징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꼭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재난을 만나고 뭐 병들고
또 뭐 큰 고통을 받는다고 그 다 징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욥기에 보면은 욥은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어렵고 선하게 살았지만은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고 그 많은 재산 다 없어지고 욥이 머리부터 발까지 창질이 생겨가지고요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은 와가지고 야, 죄 없이 그 재앙을 맞는 사람 봤느냐? 네가 필경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그 벌을 받는 거다. 친구들은 새 친구가 와서 그냥 계속 쪼아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친구가 잘못한 거예요. 욥은 징계로 그런 재난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지 아닌 지키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고 욥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욥은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면 자기의 결백을 계속 얘기했어요. 어쨌든 그것은 친구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건 잘못 짚은 거예요. 그 의사가 환자 진맥 잘못하면 죽게 하는 것처럼 남 함부로 진단하면 안 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 뭐 육신의 병이 들었다, 재난을 만났다 할 때에 그거는 생활 속에 자기가 부주의해서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적으로도 자기도 모르게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가 할 수도 있고 그 때를 따라서 세상에 어떤 재앙을 만나는 수가 있어요. 자연적인 재난도 얼마나 많아요. 또 부주의해서 하는 부주의해가지고 당하는 그런 재앙도 있고 병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징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고난도 있고 바울 사도 같으면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할까봐 바울 사도에게 병을 줬습니다. 그리고 가난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해짐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몸에 있는 병이나 가난이나 그 고통 이런 것을 감사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니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함부로 남 진단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기나 진단하지 남 진단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남 판단하고 저 사람 무슨 징계 받아서 다 죽어간다 그러고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신중히 기도하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받느냐,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미련하게 행해서 사람이 자기 길을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곱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원망하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받는 게 아니냐. 어떤 사람은요 그 하나님께 바칠 것 안 바치고 떼먹잖아요. 11조도 떼먹고 그 하나님께 마땅히 바칠 기로 마음에 약속한 것 바치지 않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써버린다든지 그러면요 뭐 사기꾼한테 목당 틀린다든지 쓰리꾼한테 다 빼인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다 벌금으로 바친다든지 그런 수가 있어요. 그만큼 빼간다고 알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각자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만큼 얘기하고 빨리빨리 되는데 큰일 났네. 그 다음에요, 목사님께서는 노방전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서 전단지와 화장지 또는 물티슈 같은 걸 주면서 전도하는 방식을 노방전도라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표현으로 노방전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노방전도를 해도 괜찮을 건지 목사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방전도 말 그대로 그냥 밖에서 길가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 노방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하는 것도 좋아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용기가. 제가 노방전도 많이 했어요. 예. 시장에 가서 막 큰 소리 치고 공원에 가서 막 사람 모아놓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깨에 탁 메고 다니면서 막 공원에 가면은요 그냥 그 공무원들 많이 있어요. 공무원들, 빌공짜 공무원들 할 일 없이 멍청하게 앉은 사람도 있다고요. 그 사람들 모아 놓고 좀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원에 가서 그냥 벤치에 멍청하게 앉은 사람한테 다가가서 좀 전도하고 그런 거 필요해봐요. 그러다가 낚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면. 그리고 이제 전도지 같은 거 항상 가방에 넣어가야 되면서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지를 적합한 전도지를 고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더 만들려고 하는데 이미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조그마한 책자 같은 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같은 그런 책자를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탁 넣어가 다니면 이 사람은 이걸 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이걸 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그 전도지를 가방에 넣어가 다니고 하는 그 해보세요. 저는 그 노방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이 반코트 말이죠. 딱 해가지고 앞에는 부활, 영생, 그 다음에 뒤에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딱 쓰고요. 그래가지고 그 수로 멋지게 나가지고요. 그 성경 딱 들고 댕겼어요. 처음에는 사람 다 쳐다봐요. 좀 부끄럽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 안 해도 자기들 읽어요. 부활, 영생,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든지 천국에 가까운 그걸 자기들이 다 읽거든요. 내가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 이래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버스 타고 열차도 타고 그러면요. 그리고 전도지 탁 나눠주고 그러면요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랬느냐? 내가 부끄러울까봐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를 시험해 봤어요. 이제 그 부끄러운 거 없어질 때 그 옷을 벗어 내버렸는데 벗을 때 어떤 청년이 그걸 달라고 하도 해서 물려줬어요. 자신 있어요? 그렇게 할 만한 자신? 이 노방전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 전도지 한 장 주는 것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예수 믿고 천당 가지고 아이고 부끄러워.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부끄러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당당하게 전도하는 게 얼마나 당당한데 뭐 부끄럽기는. 자, 그래서 노방전도 하는 거 괜찮은지 그랬는데 너무 야단스럽게 뭐 예수 믿고 천당 이래서 하면 또 미쳤다고 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얌전하게 해보세요. 그 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말한 것처럼 물티슈도 뭐 주고 뭐 휴지도 주고 뭐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교회 주소 써가지고 뭐 하는 것인데 글쎄요 그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우리는 뭐 그런 거 주는 것보다는 그게 읽고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으로 전도지 같은 걸 만들어서 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전도 집회 첫째 날 있잖아요. 첫째 날 말씀을 잘 들으면 둘째 날 듣고 계속해서 듣다가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첫째 날 그 DVD 탭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 장씩 주고 그 전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좀 더 좀 쉽게 하나 다시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만들면 그 CD에 한 장씩. 그런데 그거 공짜로 하는 것보다 개인이 사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CD 한 장 얼마 안 하거든요. 그렇죠? 해보세요. 그 순복음교회에서는요 매주 그 설교하는 걸 갖다가 이제 인쇄물로 만들어 가지고 참 주는데 그 교인들이 사가지고 이제 그걸 전도용으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전도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내용은 정말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전도용으로 쓰면은 아마 효과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데 좀 지혜를 짜보세요. 지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등산할 때도요. 등산해서 저 산꼭대기에서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쉬면서요 신앙 얘기해 보세요. 혹시 교회는 다니십니까? 뭐 그래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좀 읽어 보셨습니까? 하고 시작해가지고 점점 그래서 구원 문제까지 얘기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전도지 한 장도 건네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전도 집회 하는데 한번 참석하시죠. 그러다 보면 관심 있는 사람은 끌려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 나중에 전도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 꽤 여럿이 있어요. 최대한 그게 다 노방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하계 수양회 때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순종이자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침례장에서 나이 많으신 할머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려다가 건강이 걱정되셨는지 옆에 있는 분 아마 목사님께서 나오시게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아마 침례 받지 않고 다음에 받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인데요. 침례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건이 안 되면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만약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침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그 명령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는데 정확한 번역은 침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그 끝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의 말께 배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인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첫 번 순종이 뭐예요? 침례입니다. 침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침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구원받고 나서 받아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면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받도록 여건을 만들어요. 안 받을 여건이 그렇게 많아요. 핑계가. 만약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표이고 세례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표로 받는 거예요. 첫째 주님의 명령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해 주신 주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첫째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꼭 구원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례도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침례의 뜻은 로마서 6장 3절에 너희가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연합하여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침례라는 뜻은 뭐냐면은 주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셨잖아요. 세리요한에게. 예수님은 죄 없는데 왜 침례 받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부활하실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 아리요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막혔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주실 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앞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걸 두시고 미리 요단강의 침례를 받으셨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잖아요. 마음에 이루어진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요. 그래서 침례는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 천주교에서도 처음에는 침례를 다 줬어요. 그 세례라는 게 영어 번역에는 베프티스트, 베프티조. 이건 담근다, 잠근다 그 뜻이에요. 잠근다. 그래서 그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잖아요. 그걸 침례로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육지까지 통과하고 애국군대는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것도 침례로 했어요. 침례. 그래서 침례는 다 죽는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서 잠겼어요. 그건 죽으심과 장사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옛사람, 죄의 사람은 장사됐다, 끝났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 죄 없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났다. 나를 향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 나를 위한 생애는 이제 장사 지냈고, 아무리 뭐 하늘 찌르떠란 기백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고 뭐 이상이 있고 별게 다 있어도 죽어서 장사되면 끝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시원섭섭하게 내 모든 생애는 끝났어요. 장사 지냈잖아요. 이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내게 이제 새로운 소망을 주셨고 새로운 이상,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이제 내 생애의 주인이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생애는 끝났고 주를 위해서 사는 생애가 시작됐다. 이 침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끝났고 주님을 위한 생애가 시작됐다. 마지막인 동시에 시작이에요. 아세요? 그러니까 구원 받고 침례 안 받으신 분은 꼭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양관에 침례장을 아주 잘 만들어 놨잖아요. 지하 200m, 300m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요. 그 깨끗한 물 가지고 침례 받는데, 그 기회 나는 대로 갖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교회에서 침례장이에요. 저 야전용으로 저 임시로 만들기도 해요. 학생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침례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지 못해서 좀 서운합니다. 지금 그래서 침례장을 하나 만들긴 해야 되는데 장소가 지금 적당치 않아 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지난번에 키르기스탄에서요 어떤 큰 회사 사장님이 오셨어요. 부인하고 둘이 오셔서 여기서 상담 받아가지고요, 같이 오신 분들도요, 구원받고 나서 그분이 나 가기 전에 침례 주셔요. 그래가지고요, 목사님들하고 저리 여기 무슨 호수죠? 옆에 무슨 호수 있어요. 거기 가서요, 추운데도 침례 받으시고 하고 갔다고요. 그 용기가 참 좋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는요, 막 겨울에도요, 전도하다가 구원받으면은요, 그냥 등불 켜고 저 옆에 겨울가에 나가요. 그냥 얼음 깨고 들어가요. 살얼음 깨고. 자, 얼음 깨고 들어가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빨리 받아요. 장례식은 빨리 끝낼수록 좋아. 송장 짊어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빨리 장례식 끝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침례받고 나면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어떤 사람은요 침례받을 때 병까지 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런 말 하면 또 병 날라고 침례받으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이거는 그 침례받을 기회가 있을 때 받고, 할머니는 아마 그때 건강이 안 좋으셨는지 할머니도 탁 막 어쩔 수 없이 저 받을 수 도무지 없는 것들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꼭 받으셔야 돼요. 우리 저 침례식 할 때 보면요 눈물겨운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어떤 분은요 이번에도 침례식 할 때 보니까요 휠체어 그대로 타고 와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안고요. 그냥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대로 물속에, 어떤 분은 업고, 한 분은 업고 들어가가지고 이 업고 있는 사람도 같이 받아요. 물속에 딱. 그렇게라도 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침례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방법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침례 받을 때 반드시 물에 내려갔다. 침례 받고는 물에서 올라왔다. 왜요? 잠겨야 되니까 내려가야 돼요. 물 많은 곳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물이 많은 그 에놀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주니 그게 물이 많음이라. 요즘 같으면요 뭐 물 많은 거 필요 없죠. 물에 내려갈 필요 없이 물 한 그릇 떠오느라 물 한 그릇면 수백 명 줍니다. 딱딱 물방 떨어져가지고. 그게 약식 세례라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장사 지내요? 침례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 장사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구원받은 후에 첫번 순종이고 신앙생활에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문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부활의 확실성과 부활한 이후의 성도들의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 받는 것이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혼란스럽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이용해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세례를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들 들었는데요.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것이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거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이제 믿고 세례를 받지 않고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세례 받아주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 있는데 물론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 같은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돌려 올라간다는 말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 받으라 그 말이 아니고요,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부활이 만일 없다면은 그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은 세례 받는 것도 죽은 자를 위해서 받은 거다. 세례라는 뜻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표하는 거라 그랬죠. 먼저 우리 속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영이 있으면은 내 죽을 몸도 살려요. 그러니까 이 침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자살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실 것, 육신까지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의 표요. 그게. 예?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은 세례도 죽은 자를 위해서 받은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예,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뒤에 또 있네. 예, 또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이요한 목사님의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노하우를 가르쳐 주십시오. 많이 읽고 외우고 생활에 적용하고라는 막연한 말씀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해 볼래요, 그러면? 예? 그 노하우라고 그랬는데, 노하우라는 게 뭐 영어로 노하우인데, 그 무슨 특별한 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노하우가 뭐 성경이 있어요. 성경 깨달을 수 있는 노하우, 방법. 그게 뭐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잘 배울 수 있는 방법. 첫째,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찾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면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알리라.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워야 돼요. 예? 많이 배워가지고 써먹으려고 배웁니까? 예?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듣긴 하는데 행하지는 않아요. 예. 그는 머리는 이만한데 몸뚱아리는 조만한 거지. 그거는 과분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달아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게 순종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배우려고 덤비는 사람한테는 안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시겠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이 배워가지고 써먹으려 한다든지 자기 지식으로만 삼으려든지 그러면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묘한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성경 읽어야 돼요. 깨닫게 하시지 않아요. 깨닫게 하셔야 돼요. 예? 시편 어디라 그랬죠? 시편 119편 18절. 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소서.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많이 깨달아요. 저도요. 모르는 게 있으면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전해야 될 텐데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기 위해서 제가 그 성경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는 있어요.
어떨 때는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요.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이. 그러면 그 시간 지나면 잊어버릴까 봐 자다가 일어나서 제가 또 그걸 기록해 놓습니다. 기록해 놓습니다. 어떨 때는 꿈에도 깨달아요. 꿈에도. 예? 꿈에도 깨고 나면은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많아요. 예? 또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예요? 이 눈 가지고 하나님 본단 말이에요. 마음의 눈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신령한 정결한 마음 그 속에는 신령한 그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얻었으면 눈까지도 밝겠도다. 마음이 깨끗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즉 마음이 더러워지면은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질 않아요. 예.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나니 오직 지혜로운 자가 깨달으리라. 악을 행하는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데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우리 마음 생활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을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내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질문하는데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자, 이 말씀 답하실 분 계세요? 이 성경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좀 어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어요. 전도로. 그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도하여 전파하여 가로되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자, 12 제자를 먼저 전도하러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은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민족입니다. 이방인에 가지 말아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인 것이 사방이에요. 그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로 가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 자손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영혼은 잃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 9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있으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이 유리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잃어진 양들이에요. 하나님도 그들의 목자가 아니고 그 종교가들도 그들의 목자가 아니고 잃어진 양들, 잃어버린 양이로 가라. 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전도하러 보내셨어요. 그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끝에 말씀이 이제 아까 읽은 말씀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는 말은 뭐예요?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재림. 그러면 제자들이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는 말씀이? 예? 아니죠. 아직 가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재림하세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핍박하던 저 동네를 피하고 뭐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빨리 가야 돼. 시간이 없어. 다 다니기 전에 주님이 오실 테니까. 저는 저도 이 성경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답이 나왔습니다. 왜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 전도하러 보내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빨리 복음이 전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배청하니까 복음이 이방인으로 갔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 다시 온 이스라엘 구원받아요.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 지파 중에 14만 4천 12지파 구원, 그것은 이방인 구원이 끝난 다음에 전 3년 반 7년 전 3년 반에 이스라엘 구원받는 때가 돌아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것까지 주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도되고 이방인에게 전도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는 그 이방인에게 전도되는 그것만 빠진 거예요. 여기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멸망당할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환란을 딱 연결시켜 놨어요. 이방인의 시대가 딱 빠졌어요. 거기에는. 다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 말씀만 딱 있고 이방인 전도가 그 기간에 딱 빠졌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주실 걸 말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게 마지막 충분히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빨리 구원 안 받으면 빨리 끝날 거다.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이 마지막 전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여기에 약속하신 겁니다. 로마서 9장을 잠깐 이것도 봐야 되겠네요. 로마서 9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니. 남은 자가 뭐예요? 마지막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 남은 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마지막 구원받고 그 다음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방인의 구원받는 역사가 거의 끝나가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복음이 돌아가기 직전입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 그들도 이제 이스라엘 동네에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처럼 복음이 전해지면 그게 마지막 핍박이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충분히 복음 전해지기 전에 다시 주님이 재림하셔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찬송가 끝에 아멘을 한 것과 안 한 것과의 차이는 뭡니까? 찬송가 끝에 보면은 다 하고 나서 아멘 나온 게 있죠. 또 없는 것도 있어요.
저도 그 궁금해가지고 보니까요. 대개 그 찬송가가 기도 내용이죠. 기도 내용 그 다음에 간증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대개 기도 내용, 간증, 고백 같은 거, 무슨 우리 충성을 맹세하는 이런 내용 끝에는 아멘이라는 말이 되게 나와요. 그렇다고 다는 아닙니다. 되게 특별히 이제 기도 같은 내용이 있을 때는 거의 다 아멘이라는 것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고, 아멘이라는 말은 뜻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끝에 아멘 그러면 진실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기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이다. 한 사람이 기도 대표하고 다 같이 끝에 가서 아멘 하는 것은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같이 원합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 안에 그 기도가 들었거든요.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사실입니다. 그대로 되기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멘 없는 건 왜 그러냐? 그거 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다 하려고 했는데. 날새겼는데. 조금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대충 넘어갈 수도 없고. 하나만 더 합시다. 목사님 수요일마다 문의하시는 모든 말씀을 해석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우리 교회 위에 이루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목사님들께서 온 천하에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용서 못 받을 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용서 못 받을 죄에 대해서 이제 질문한다 그랬어요. 이 사무엘상 2장 25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은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사가 아주 불량자라 해서 불량자. 이 사람도 이제 제사장 아들이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려 그러면 홈니와 비나하사가 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그 살통통한 거 내가 먼저 쳐야 되겠다 그래서 갈고리를 확 찍어가지고 가져가는 거야. 아니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잔소리하지 마. 이건 내 거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지가 확 찍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간통을 하고요. 죄를 짓고 부정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홈니와 비나하사를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질문했는데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라는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라는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 이 말씀 이 죄가 무슨 죄냐 그런 질문 같은데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이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 상태를 말합니다. 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 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한 번 비침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빛으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먹여서 주셨고, 그들은 맛보고 타락한 자들이야, 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말씀이 주어졌지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불신의 죄를 말한 겁니다. 이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이 히브리서 6장과 10장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받지 못하리니, 이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는 죄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건 성령 역사인데,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은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건 용서를 못 받는다 그랬죠. 여기 설명에도 구원받은 자가 타락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거나 거룩하신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거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나 진리를 막아 회방하는 것은 금생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최고의 범죄에 대하여 기록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금령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위와 같은 그 범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고 믿어집니다. 잘 아시고 있네요. 하오나 어렵고 두려운 말씀이라 목사님께서 더 정확히 말씀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예, 잘 알고 계십니다. 하옵고 목사님,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에 바이수라는 거짓 선자는 악행이 가득하여 진리를 막아 성령을 회방하며 그 마음에 마귀의 역사로 바른 길을 굽게 함으로 당장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그 행한 죄인데 그러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실까요?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기회를 주시겠죠.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요, 막 방해하고 바울 사도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랬죠. 그래서 막 책망하니까 소경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목사님, 우리 주변이나 저희 가족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인데 성령님의 역사를 핍박하고 회방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목사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르쳐 주신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 지체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하나요, 내용을 보니까 이거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얼른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율법과 구원의 문제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듣는 중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크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에 처해 있는 제 현실을 말씀드리고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말씀이 아닌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목사님을 비롯해 나머지 교인들이 몇 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인 수는 35명 정도에 목사님 식구가 25명 정도 됩니다. 말씀만 바로 전해진다면 가족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공로와 율법을 지켜 행해야 천국 갈 수 있다. 또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제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곳 목사님 매제가 현장의 책임자로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집도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분은 3층, 저희는 5층에 살고 있고 목사님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1층에 살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 사업장 주소가 3층에 되어 있답니다.
참 복잡하지요. 저에게 아들 셋이 있는데 큰아들은 군에 가 있고 둘째는 초등학교 6학년, 막내는 1학년입니다. 어릴 적에 말씀의 기초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또 한 가지, 이곳 전도사님도 목사님 딸이랍니다. 가르치는 것도 목사님께 배운 그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니 문제가 심각하지요. 지금 인정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참 제 자신도 답답합니다. 목사님, 매제도 집사님인데 그분에게 사업을 하면서 사업장 주소와 도움을 받고 있는 중이라 이 관계만 아니면 당장에 나오겠는데 남편과의 관계로 어떻게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어 답답할 따름입니다.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걸 읽었거든요. 마음이 답답해요. 참 구원받고 말씀대로 이제 신앙생활하고 순종해야 될 텐데 이거 막 여기저기 얽혀 있어가지고 인정으로 얽혀 있고 생활에 얽혀 있고 자기 이거 하는 남편이 하는 사업하고 전부 얽혀가지고 그걸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려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왕의 세력에서 탈출하듯이 과감하게 탈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값 주고 사셨는데 사람들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매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손해를 보면서도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지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탈출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이제 거기에서 해방돼 나와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같이 계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축복을 받으려면 애굽에 있으면 안 돼요. 나와야지. 그래서 이제 남편께서 구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하신 자매님은 확실히 구원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자신의 신앙생활이나 남편의 구원이나 자녀들의 신앙 장래를 위해서 과감히 막 나와야 됩니다. 아주 과감하게. 어떤 희생이 지불되더라도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 하시라. 그 약속을 믿으면 돼요. 그 믿어지면 그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걸 먼저 구하면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치 말고, 히브리 13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복음 깨닫듯이 한번 깨달은 일이 있었어요. 이 깨달음은 엄청 축복받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노니, 많있든 적게 있든 있는 것으로, 그거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것으로 만족한 줄 알아야 돼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으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걱정이요?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이 버립니까?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나의 스폰사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나를 지키시는 분, 돕는 자입니다. 내가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불허하지도 말고, 주님이 같이 계세요.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뭘 안 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 모든 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 거 담대히 우리가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세요. 그런데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게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잠언 16장 18절에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함보다 낫다 그랬죠. 수입을 적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도움받고 많은 소득을 그게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소망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가치관은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르고 이 세상을 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내가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했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만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만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답이 있어요. 여기. 걱정할 거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서.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죽을 각오를 하면은 주님이 죽지 않도록 살게 해주세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살면은요, 영도 가족들도 구원받기 어렵고 자기 신앙생활도 망치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점점 더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편 84편 10절에요. 악인의 궁궐에 거함보다도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궁궐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습니다. 주의 집에 한날이 그 세상의 첫날보다 나으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루 살다 죽더라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궁궐에서 호요시가며 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것을 거절하고, 그렇죠. 자기에게 주어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을 헌시자같이 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기를 내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확신하면 과감히 그걸 정리하시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어떻게 같이 마음을 같이 하시기만 하면은 해결이 되겠는데 남편만 반대 안 하면 되겠습니다. 자매님 용기를 내셔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러면 그리고 자녀들도 말씀 안에서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잘 성장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모든 죄와 거짓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했사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 실족하지 않도록 이 땅에 있는 그 거짓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더욱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진 그 말씀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의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 주님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마치려고 하는 시간에 한 10분 오버됐어요. 괜찮죠? 찬송을 부를까요? 부르지 말까? 그럼 한 장 합시다. 그러면 한 장 합시다. 찬송가 한 장 합시다. 431장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리.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광고 있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예,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